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함이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그 앞서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 버림받은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을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수 없는 성자이신데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고 철저히 고통을 받으셨고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끝이라면 그러면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으로 또 십자가를 진 것으로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신 것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이 끝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이제 31절은 이 왕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가 어떤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가,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과연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은혜를 주시며 어떠한 혜택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복이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면은, 우리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면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또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과연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찬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과 2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2절로 23절 함께 볼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승리를 경험한 왕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그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면서 그리고 그 찬송 가운데로 무리들을 초대하고 있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형제에게 선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은 이것은 혈육을 나눈 형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형제인가 하면 영적으로 하나 된 형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혜택, 그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찬양을 부르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 형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름을 받아서
무엇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적 기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분이 높임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어떤 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찬양, 하나님에 대한 영광,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게 했다고요?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도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통하여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 복을 누리는 교회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부활된 자들의 복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워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우리가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세상에서 잘 돼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속에 받아들이며 거기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교회로 이렇게 모여있고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그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과 이 만족은 세상 것으로 인한 만족이나 행복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까? 곤고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22장 1절에서 쭉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어떤 자가 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곤고한 자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은 사실 곤고한 자가 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곤고한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자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곤고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곤고함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시키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 왕을 승리케 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영원한 왕을 사망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버림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만족해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복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이 부활과 그 부활을 통한 고백을 통해서 곤고한 자를 돌보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가 곤고한지라도, 우리가 배고픈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 자가 되고 그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에서의 은혜고 복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뭐냐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뭐라고요? 예배가 복입니다. 예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오늘 본문 27절부터 한번 보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함이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예, 여기 보면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풍비한 자, 이 풍비한 자라는 것은 찾아보니까 잠자는 자, 모든 잠자는 자, 이런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잠에 들어 있는 자, 또 진토에 내려가는 자까지도, 또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훗날에, 그러니까 이 시점을 해서는 훗날의 세대도 다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 즉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모든 차별 없이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뭐를 넘어서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사상의 한계,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자들, 도무지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자들까지도 그들의 생각에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구원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한계를 넘어선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두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그런데 그 경배는 누구 안에서만 경배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이 복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딛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막지 못했습니까? 죽음이,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이 막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만방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매듭 짓고 있죠. 30절.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날 백성에게 전함이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우리가 뭐를 전해야 된다고요? 주께서 이것을 행하셨다. 주께서 공의를 이루셨다. 주께서 사망을 이기셨다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게 하셨다.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활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우리에게 허락된 복인 줄 아시고, 이 찬양과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누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